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속박해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먹거리가 해결되겠다 해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이상 기다리겠는가, 그러한 마음이 평비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 수고를 하셨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군중들이 입에 들어가는 양식에 목을 맬 때 예수님은 메뉴판을 확 바꾸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 그런 뜻이겠죠. 그 말씀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고 또 먹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죽어버렸다. 죽고 지옥으로 갔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대신 세상의 것을 취했을 때도 허무하고 절망스럽고 불행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받으면 설령 눈에 보이는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군중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열광하던 군중들은 다 떠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한 2년 되었을 때, 십자가 지기 전에 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예수를 따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업이 완전히 폭삭망해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 병을 낫게 해주지 않아도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인생이 꼬일도록 꼬여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혹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목숨의 위협까지 와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로 그렇게 사는 것을 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짧게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 내가 나사로를 택하시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사람들을 무조건 모으기 위해서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렸습니다. 복음의 진짜 내용 다 뺐습니다. 지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나오는 양념으로 너무 많이 버물려서 사람들 모으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 많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몇 % 천국 갈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고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중 구적 이후에 공짜 식사나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 중에 한 명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야 하고 내 모든 병도 고쳐줘야 하고 내 자식들 출세시켜서 떵떵거리게 살게 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들을 덤으로 주시면 우리는 감사히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것들이 치우친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은 막 달라는 마리아가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막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 사이에는 막 달라 교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말은 몇 번 없습니다. 한 너댓 번.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말은 한 20번 정도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내가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무서운 바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돈도 되지 않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온 가족들의 생애가 저당 잡힌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죄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승거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리새인들에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는 것하고 부부끼리 알고 하는 건 다릅니다. 부부끼리만 아는 것이 전혀 다르죠. 부부의 친밀함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러한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의 깊이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크기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몇 천 명, 몇만 명 모이고 주차장에 넓다고 해서 와 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보이는 그러한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 않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감동받는 분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영어성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아비, 어미, 아내, 자식,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어떤 대상과도 경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양다리 걸친 바람둥이를 원치 않습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정말 무리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은 그렇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생명까지 주셔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을 쏟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서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 밤에 나가서 데이트하고 차 마시고 호텔에 가서 자고 오고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여보 잘 만나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그 가정에 그날 밤에는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한 여자를 사면서 결혼을 했다면 상대적으로 세상의 모든 다른 여자들은 다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계약 조건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면 이 계약 조건을 확실히 보고 분명히 따를지 말지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원칙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윗선으로 딸떡 뭉쳐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모습은 뒤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면으로서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면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말이겠죠.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행동도 늘 점잖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기도는 천상유수처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없고 껍데기만 있고 속빈 강령처럼 그러한 모습만 남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뿐인 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불같은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먼저 바로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석의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교리는 바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진지 발견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 따르지 않은 증거라고 믿는 것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덜컥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 저거 예수 잘못 믿었구나. 그 생각도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다가 무엇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만 사인해주면 벼락부자가 되는데 부자 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거 내가 제대로 원칙대로 안 해도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재산 다 몽땅 팔아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은 후에 아무것도 잃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교인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입니다. 그저 사람 만나러 교양으로 자기 수양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주님을 구조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신자의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에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적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교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제자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인만 만들었으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믿고 스승을 따르고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스승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젊은이입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되고 싶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그때 프란시스가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내가 다녀올 테니 자네들이 배추를 심때 뿌리는 하늘로 잎은 바닥으로 그렇게 심게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프란시스가 돌아와 보니까 한 청년은 배추를 이상하게 심어놨어요. 뿌리는 하늘로 잎은 바닥에 그렇게 땅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는 이 노인네가 노망했구나 하고 제대로 뿌리를 밑으로 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뿌리를 땅에 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뿌리를 땅으로 해서 정말 잘 심었네.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는 합당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배추를 거꾸로 심은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독립된 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교회가 한 곳으로 가는데 뒤에서 반대로 당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해서 실려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거기서 세수도 하고 맨날 노는, 어릴 때 놀았는데요, 만약에 씻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였더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상이 같다는 거죠. 공감대가 같다는 거죠. 의지가 같다는 것이죠. 목표가 같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에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점잖하게 되고 겉으로 멋있게 되고, 그렇게 이것이 잘못되면 율법적인 신자를 만들고 머리만 커지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큰 교회들을 볼 때 제자 훈련의 잘못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제자 훈련과 전도 훈련을 따로 구분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바로 두 계단을 동시에 진행시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4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4대가 나옵니다. 이처럼 제자라는 것은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또 하고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목회 임상에서는 6대를 내려가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2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되었습니다. 그래서 6대까지 내려온 사람이 몇 라인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은 초신자든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영적으로 양육돼서 성장해서 또 전도하고 해서 이렇게 몇 대로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내 집부터 챙겨야 되겠죠. 저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 이야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러나 내 집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한 직분을 받고 있는데도 내 자녀가 영적으로 헤매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고 내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서 믿음을 전수해서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는 사람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들 특성한 데 보면 우리 임병재 장로님 계세요. 임병재 장로님은 80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주 새로운 사람을 챙깁니다. 세례 학습 교육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본인이 직접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해가 결국은 정착을 시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통합직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양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양육국장을 맡았어요. 그 교회는 1대1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그 규모가 같습니다. 같는데 공간은 훨씬 더 넓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0 상위, 300 이제 커플이죠.
남자, 여자 해서 교회 온 공간에 흩어져서 한 1시간 이상을 1대1로 양육을 한대요. 전국으로 소문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모이면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세로를 세워주고 제자로 세워주는 그러한 것까지 발전을 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독불장군식으로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장이면 또 다른 사람을 순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어깨 위에 세워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만 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교사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전도자입니다. 나만 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전도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유아기를 벗어나서 장년으로 접어든다고 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생각해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또 영적으로 세우고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우고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